우리 지난주에 룻기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장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1장이 어떻게 끝났죠? 네? 네, 나오미가 네. 그렇죠. 뭐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겠죠? 네,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이른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 있는 삶이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베들레헴은 그 이름을 풀이해 보면 빵의 집이었다. 그러니까 그 텅 비어 있는 상태에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1장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네, 2장에는 우리가 채워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2장은 그러면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2장을 보기 전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 이스라엘 문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소개하고 좀 가려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문화였어요. 이스라엘만의 문화죠. 네, 이스라엘만의 문화였는데 이 고엘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는데 고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기업을 부르다, 그리고 친척이 되다, 그리고 복수하다, 구해내다, 배상하다 이러한 뜻이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 등장을 합니다. 왜 고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문화이기도 하는데 이 룻기의 주된 주제가요, 이 고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엘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너무 달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문화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당연한 거고요,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고엘 제도의 5가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엘 제도의 첫 번째는 뭐죠?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아내는요 누구한테 가냐면 남편의 형제에게 가야 된다라는 게 이 고엘 제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뭔 소리? 이렇게 할 텐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지금도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때 당시는 더 심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문화는 여성은 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런 그 인간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소유로서 들어갔어요. 여성은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어느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된 위치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서 들어가게 됐던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 되는데 그 소유물,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었던 남성이 죽으면 이 여성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여성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 과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그 여성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도 만약에 죽으면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 이렇게 형제 가다가 형제가 다 죽으면 만약에 그러면 친척, 더 가까운 친척, 더 가까운 친척,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고엘 제도고요. 두 번째는요, 피의 보복자가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그 혈육, 자신과 같은 혈육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요, 그러면 그 죽인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고엘제도의 두 번째는요, 가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해야 될 의무였어요. 복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게 너네들의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고엘제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세 번째는 빚, 땅, 재산을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스라엘에도 토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거야. 이 토지는 그냥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죠? 지파별로 분리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파는요, 자기들이 받았던 그 토지를 또 개인별로 나눠서 토지를 갖게 돼요. 그게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그 백성의 개인의 소유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소유지. 그런데 이 어떠한 그 사회를 살아가다가 자기에게 분명히 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자기가 맡고 있었던 이 토지를 돈을 주고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넘기면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느 순간 다시 돈을 벌면 다시 사와야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탕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다시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대신 이 땅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모든 형제와 친척들에게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희년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50년이 지나면 자동 리셋이 되는 겁니다. 땅은 처음에 배분했던 대로, 그리고 자기가 맡아서 관리해야 될 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고, 고엘제도의 세 번째는 빚, 땅, 재산을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기의 형제가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는요, 그 종의 주인에게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남자 형제, 예준이네 딱 있네요. 자, 예준이와 예빈이와 예현이가 이렇게 3형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준이가 어떤 여성이랑 결혼을 했는데요, 예준이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요, 이 여성은요,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예빈이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의 아내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예빈이의 아이가 아니라요, 예준이의 아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좀 이해가 되나요? 예준이, 예빈이, 예현이가 있는데 예준이의 아내가요 예준이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 예준이의 아내는요 예빈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빈이와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은 예빈이의 아이가 아니에요. 예준이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주냐면,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거냐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혈통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엘 제도는요, 이 5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가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빚, 땅, 재산, 그리고 만약에 종으로 팔려왔다라면 정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빼내야 됩니다.
재산도 빼내야 되고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땅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빚도 탕감해줘야 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왔다라면 정당한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으로 고인의 이름과 땅을 보존시켜줘야 되는 게 고엘 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우리의 문화로서.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 고엘 제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역시도요 이 고엘 제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엘 제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고엘이 되기 위한, 내가 고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혈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로 이어져 있는 친척이나 형제여야 가능합니다. 내가 고엘이 될 수 있는 건. 그리고 두 번째, 자원해야 돼요. 내가 자원을 해야 고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빚이나 땅이나 재산을 갚아줘야 된다면 그만한 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종으로 팔려왔다라면 그거 역시도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고엘이 될 수 있어요. 혈연이고 자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고엘이 될 수가 없고요. 혈연은 아니고 내가 자원하고 싶고 능력은 있지만 혈연이 아니라면 고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고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원하셔가지고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대속해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가 뭐였죠? 보복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고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서 보복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죽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탕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요. 죄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된 우리가요 자유인이 돼요. 우리는요 이 고엘 제도를 우리의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제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엘은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 안에 너무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지난주 1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났어요.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텅 비어있는 나오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채워가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끝났는데, 자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자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면 어떤 관계죠? 혈연입니다. 혈연. 지금 첫 번째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유력한 자가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부와 능력 그리고 신분이 높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을 이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그 고엘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세 번째 조건, 뭐가 있는 사람이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요, 유력한 자였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고엘로서의. 그래서 지금 그것을 룻기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벌써 복선을 한번 깔고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
빵의 집으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2장 1절이 혈연이면서 고엘로스의 능력을 가진 보아스를 등장시킴으로써 뭔가 일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절. 자, 가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이거죠. 모압 여인. 네, 룻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인공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때 한 번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룻기는요 계속해서 룻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2장 6절 말씀을 2장 6절 7절? 네, 6절 말씀을 보면 그 보아스가 자기의 종에게 그 룻을 향해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종이 이렇게 말해요. 저 여인은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요 굳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룻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모압 사람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설명해도 충분할 텐데 계속 강조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모압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모압은 어떤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운 대상이 모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룻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역시도 껄끄러운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껄끄러운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껄끄러운 대상.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편견이 있는 대상 누구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확 이렇게 딱 느낌을 받으려면 제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진 한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 네. 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이 룻에게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지금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바라봤을 때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룻기 2장을 보면 지금 이 룻기에서 계속해서 이 모압 여인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요 나오미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고엘 제도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 법은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엘이라는 것은요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 여인 룻이요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가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고엘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것은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룻은요 가정했을까요? 만약에 이 당시에 고엘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지키는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다 고엘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 문화 속이었어. 그러면 룻은요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우리는 지금 과부이고 우리는 지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룻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만약에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어 볼게요. 그러면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고엘 제도는 어떻게 되었다?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고엘을 무조건 실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지금 모압 여인인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동성애 그룹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동성애 그룹들이 이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보호하고 싶으면 보호하면 되고 보호하기 싫으면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떠하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데 아마도 동성애 그룹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동성애 그룹에 속한 사람이 제가 교회에 가서 그들은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이해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놀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을 할까요? 지금 이 룻기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은 민족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지금 고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고엘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고 있니? 행하고 있니?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절을 가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이 룻이 어떤 밭에 갔는데요. 그 도착한 밭이 마침 누구 밭이래요? 보아스의 밭이래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연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룻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고엘이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밭으로 우연하게 이끌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되게 우연히 만났어. 운명적으로 만났어. 이런 말. 운이 좋았어. 라는 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지 않나요? 저 운이 좋았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운이 좋았어요. 네. 축구할 때 골 넣고 난 다음에 운이 좋았어요. 그런 말도 해요. 네. 운이 좋았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이런 말들. 그런데요,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이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통해서 룻에게 주실 은혜를 지금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금씩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갔더니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보여요? 우연이랑 비슷한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힌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좀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좀 딱 설명하기는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되게
어른들이,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들이 어린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 되게 클라이막스를 가면 이렇게 조용조용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마침은.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전환. 지금 바로 그때, 지금 이 순간이야, 여기 집중해, 이런 뜻이 힘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보아스가 운영하고 있는 밭에 룻이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때 라고 하면서 여기 집중시키는 거죠,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무엇을 집중하게 시키는 거냐면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됐다? 어디서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그 고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아스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요. 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인사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절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여인, 룻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여성에 대한, 여성이 얼마나 그 당시에 좀 힘들게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는 단어가요, 누구의 소녀라는 단어예요. 룻을 향해서 야, 저 여인은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저 여인은 누구 소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소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아버지 소유겠고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 소유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누구니? 저 여인은 누구의 소유이니? 소유물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자는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나옵니다. 여기 모압,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모압이라는 단어를 그 동성애 그룹이라고 한번 적용을 시켜보라고 했었죠. 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누구니? 라고 했는데 아, 저 사람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좀 충격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압 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으로. 자, 7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지금 개역 개정이고 이 7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룻은 뭐 하고 있냐면요, 그 보아스의 밭에 와가지고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허락을 받은 거죠. 어떤 허락? 내가 여기서 당신들이 일하고 떨어진 보리 이삭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할 때 각 밭의 모서리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추수를 하면서 떨어뜨린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연약한 자들이 그 이삭들을 통해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요, 그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제 조금 애매한데 마지막 문장을 그 히브리어로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그녀의 앉아 있는 것, 그 집, 잠시.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다 명사예요. 이것, 그녀의 앉아 있는 것, 그 집, 잠시. 그럼 이걸 보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지금 룻이요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러니까 룻은요 지금 자기가 이삭을 줍고 싶은데 그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마라. 내 밭에서 떠나지 마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뭐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기서 나의 소녀들이면 누굴까요? 보아스의 여종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데리고 있는 여종들과 함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소년들에게는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다른 남자들이 좋지 않은 짓을 하기 위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었을 건데 그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룻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 길어온 물을 언제든지 마셔라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룻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방 민족에서 왔던 룻에게는 은혜. 자, 지금 우리로 다시 와서 여기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해본다면 동성애 그룹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교회를 딱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어떠한 편견 가운데 있어가지고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 함께 있을 사람들을 붙여준 거고요. 그들이 목이 마른 것을 지금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던 거죠. 이 당시에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요. 일단 이스라엘로 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마치 동성애 그룹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교회 이 안으로 찾아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처럼.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룻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 먼저 첫 번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문학적으로 좀 재밌는 거면 여기 이방 여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클이에요. 나클이. 그런데 돌보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카르예요. 발음이 좀 비슷하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돌봐주십니까?라고 하는 것은 살짝 좀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래퍼들이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라임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되게 강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크리인데 왜 나에게 나카르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의 은혜를 주었던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절로 가보면 보아스가 그러한 은혜를 준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준 이유는 간단해요.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니까 은혜를 준 이유는 뭐예요? 힘들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왔잖아. 그러면 동성애 그룹으로 우리가 시선을 바꿔보면 너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잖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너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잖아.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잊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동성애 그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동성애 그룹에 속해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편견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거든요. 자, 12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해줘요.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룻을 보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룻이 자기의 처한 상황과 자기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상,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고엘, 아이를 낳는 겁니다.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어떤 사람, 자기에게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 사람이 이 룻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해준 기도는 뭐냐면, 너에게 고엘이 찾아와서 너가 그 고엘을 통해서 아이를, 자녀를 갖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좀 더 구체적인 기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또 은혜를 한번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눈에 띄는 게 나오죠. 뭘 먹으라고 하죠?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떡이 여기서 레헴입니다. 레헴. 그러면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 레헴. 지금 이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 네, 떡의 집이잖아요. 떡의 집에서 지금 룻에게 떡이 찾아옵니다. 아까 전에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룻은 어떤 상태까지 돼요?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지금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떡이 주어지고요. 그 떡을 먹다 보니까 이제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떡이 가득 찼던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요, 이제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한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룻을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꾸짖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일부러 조금 이삭을 흘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룻이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흘려라. 네. 그런 다음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이제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대요. 그 주운 이삭이요, 한 에바. 한 에바는 13kg에서 한 22kg 정도 되는 양인데요. 13kg에서 22kg 정도 되는 양. 이 당시 성인이 하루에 먹는 양이 1kg. 그러면 한 에바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텅 비어 있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이끄셔요. 떡의 집으로, 빵의 집으로 이끄셨는데 그 비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주시고 떡을 먹다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되었다가 지금은 한 에바까지 남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룻과 나오미에게 계속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봐줘야 됩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네. 그래서 나오미에게 와가지고요, 룻이 지금까지 그 보아스 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이러 했고요, 이러이러 했대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곧 나오미와 룻이 어떤 상태였어요? 곧 죽기 전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요. 그런데 이러한 죽기 전이었던 우리한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어떻다고요? 가깝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워서 그 사람은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기업을 물을 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우리와. 예, 우리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와 누구죠? 우리와. 지금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나오미는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룻. 룻은 누구? 모압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 그룹을 이 자리 가운데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차별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야 라는 것. 이것이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주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 우리와 모압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될 수 있구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맞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혈연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교회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고엘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만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20-30명 죽인 살인자가 출소해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허물 없이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커밍아웃했던 동성애 그룹에 속한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허물 없이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예는 뺍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빼면 우리는 그러한 편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룻기는요,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굉장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잘 기억해. 너네들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너네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이 룻기 2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은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읽지 않았던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어떤 존재가 오더라도 우리라고 당연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결국 이 룻기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룻과 나오미의 삶은요, 텅 비어 있는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룻기 2장을 통해서 점점 채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비어 있는 어떤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되게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룹이야 라고 우리의 세계 안에서 저 사람들을 떠나보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세계의 모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혈통,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이며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